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지만 그러나 또 한 스토리라서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넘겨주십시오. 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지막 절에 있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제목으로 너무나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또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오늘 우리에게 각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어제 교회 대청소를 잘 마쳤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힘을 합치니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참여하고 싶어도 직장 근무나 또 개인 사정으로 함께 하시지 못한 성도님들도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청소를 마치고 점심을 이제 중국집 음식을 시켜서 꽤 많은 짜장면과 꽤 많은 짬뽕과 또 볶음밥 뭐 이렇게 이제 오다 보니까 그 다 배달이 안 돼서 밑에 가서 저희가 받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함께 이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함께 막 나누어 먹다 보니까 교회가 잔치하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잔치는 늘 떠들썩하고 즐겁고 유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열리는 잔치는 뭔가 좀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잔치치고는 정상적이지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잔치 이름부터가 특이합니다. 비유에 직접 잔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잔치 이름을 이렇게 붙여보니까 이 잔치는 귀향잔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향잔치. 누가 집으로 돌아온 것일까요? 누굽니까?
네, 둘째 아들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죠. 잃어버린 줄로 알았던 아들, 절대 안 돌아올 줄로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잔치를 위해 살진 송아지까지 이제 잡아서 성대하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살진 송아지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지 않습니까? 요즘도 송아지고기, 저는 송아지고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음식을 베풀었다.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것이죠. 잔치집에 먹을 것이 넘쳐나고 평소 먹지 못하는 이 송아지, 귀한 송아지 고기까지 마음껏 먹으니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서도 이게 잔치를 열 일인가 싶어서 다들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또 그 잔치의 당사자인 둘째 아들도 보니까 이제 잔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얼굴을 푹 숙이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의 이 사연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했고 그걸 챙겨서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시면서 모았던 그 귀한 재산을 그가 이제 한순간에 다 탕진을 해버린 것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요구했다, 이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엄청 상처를 입히고 당한 것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고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아버지의 그 명예와 사회적 지위마저 실추시켜버린 정말 용서받지 못할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으니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번갈아 보면서 다들 갸우뚱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집 나갔다 돌아온 이 작은 아들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비유 속에는 그 집 밖에서 잔치에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는 큰아들이 또 등장합니다. 자,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노하다는 단어를, 이게 어떤 단어일까? 제가 어제 이제 헬라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재밌는 뜻이 참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벌컥 화를 내었다 이런 뜻인데, 노하다, 이 오르기조라는 단어는 재밌게도 물을 많이 먹으면 과일의 즙, 과즙이라는 뜻입니다. 재밌죠? 과즙이 여러분 이제 풍부한 오렌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되실 텐데, 오렌지를 깔 때 과즙이 많은 건 어떻습니까? 터져가지고 막 손에 과즙이 다 묻고 또 그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저도 이제 이게 좀 귀찮아서 이런 걸 잘 안 까먹기도 하고, 또 우리 남자들도 막 그러실 건데, 마치 이처럼 큰아들의 분노가 지금 터져버려서 주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막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노는 갑자기 일시적으로 터진 것이 아닙니다. 과즙이 갑자기 생성되지 않고 꽉 차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이 큰아들의 분노도 그동안 서서히 쌓여갔다고 볼 수 있죠.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동생에 대한 미움이 계속 쌓여가다가 동생이 돌아온 시점에서 그만 이게 한순간에 터져버린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왔다, 풍악 소리가 들리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일하다가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와서 종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잔치가 벌어졌고 동생이 돌아왔고,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막 그 한순간에 그동안 쌓였던 것이 터져버렸던 것입니다. 자, 비유를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 자리에서 이제 동생은 고개를 떨구고 있고 형은 이 밖에서 아버지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이 음식을 먹다가 목에 다 걸릴 판입니다. 음식이 아까워 안 먹을 수는 없고, 이 맛있는 음식을 두고 이거 안 먹을 수는 없고 계속 먹고 있자니 눈치가 보이고, 그런 참 이상하고 불편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잔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를 이 재구성한 걸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두 아들 모두 호적에서 다 그냥 파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속을 썩이고 있고,
큰 놈은 큰 놈대로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식 복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보니까 큰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탕자들의 비유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작은 아들은 노골적으로 대놓고 아버지를 떠났지만 큰 아들은 은근히 아버지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큰 아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하겠죠. 내가 언제 아버지를 떠났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큰 아들 역시 아버지를 떠난 자가 분명합니다. 비록 물리적 거리로는 아버지 곁에 있었을지라도 관계적 거리는 이미 멀리 떠나버린 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아들들이 다 이 모양일까요? 어떤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한 아들을 받아줄까요? 요즘 그런 아버지 있을까요? 오늘로 말하면 부모님 집 문서를 달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 돈 다 챙겨갖고 나갔다가 돈 다 날리고 의지할 곳 없어서 집에 기어 들어온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받아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이런 아들이, 이런 속썩이던 아들이 들어왔다고 잔치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만 보고 있어도 여러분, 아들이 밥 먹는 건 봐도 화가 나지 않겠어요? 뭐 잘났다고 저게 밥을 먹고 있나?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보다도 아버지의 재산을 더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화가 난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자, 이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한 소리인데 이게 그냥 한 빈말이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이미 동생은 자기 몫을 다 챙겨가고 나왔기 때문에 남은 것은 결국 큰아들 몫이죠. 당시 이제 큰아들 장자는 아들들 중에서 2배를 더 줬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둘째가 챙겨갖고 나가서 다 홀라당 까먹었을 것이고 3분의 2가 이제 큰아들 몫으로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살진 송아지를 잡았고 이 잔치를 베푼 이 비용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일까요? 결국은 큰아들이 받게 될 그 재산에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자기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미치자 큰아들은 분노가 그냥 막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의 말투에서도 분노가 묻어나는데 30절에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동생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아들. 영어 역본을 제가 살펴보니까 당신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32절에 보면 내 동생이다, 네 동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분노한 큰아들은 도가 넘었죠. 이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도 선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선은 지켜야지 그게 성숙한 모습인데 이 분노한 큰아들 지금 도가 넘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라 당신 아들, 아버지 보고 당신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버지와 큰아들의 이 대화를 보면 큰아들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큰아들은 과연 어떤 동기로 아버지 곁에서 그렇게 아버지를 섬겼던 것일까요? 큰아들이 진짜 사랑한 것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큰아들이 진짜 사랑한 게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었을까요?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비록 얄밉기는 했겠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기다리던 동생입니다. 그 동생이 살아온 것만 하더라도 아버지는 너무 기뻤고 그래서 잔치를 벌였죠. 큰아들은 이 상황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라도 기뻐하는 아버지를 생각했다면 적어도 옆에서 기뻐하는 척은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함부로 대했고 잔치 자리를 거절함으로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시켜버렸습니다.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밥 먹다 더 쳐다보잖아요. 얼마나 아버지가 부끄럽겠습니까? 이 아들이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그걸 밥 먹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이 큰아들의 심보를 잘 반영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그 탕자의 비유를 책으로 엮으면서 그 책에서 다룬 예화인데 제가 좀 인용하고자 하는데, 옛날에 한 정원사가 거대한 당근을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재배했던 그 당근 중에 그 당근이 제일 큰 거예요. 너무 큰 당근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땅에서 캐내자마자, 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왕에게 좀 드려야겠다, 이 왕에게 좀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왕에게 가져와서 바쳤습니다. 왕이 그걸 받으면서 너무 기뻐했겠죠. 돌아가는 정원사를 불러 왕은 너무 이 마음을 받으니까 좋으니까, 그 당근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원사에게, 이 사람에게, 내 정원이 있는데 이 왕의 정원도 당신이 한번 경작해보게, 이렇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옆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한 신하가 생각합니다. 당근 하나의 대가가 저렇다면 더 좋은 걸 왕에게 드리면 난 과연 뭘 받을 수 있을까? 다음날 신하는 멋진 검은색 종말을 끌고 왕에게 나왔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기르는 이 말 중에 가장 훌륭한 종말입니다. 왕은 아주 고맙네, 야, 이걸 나에게 준다니 고마워, 이러면서 말을 받았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신하가 자꾸 뒤를 봅니다. 뭘 안 주나? 아무것도 이제 선물도 주지 않았죠. 당황한 신하가 문을 나가다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당근을 바친 정원사에게는 선물을 하사하시더니 왜 저에게는 아무 선물도 주지 않습니까? 자, 왕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이제 좀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원사는 왕인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너는 너 자신에게 말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해됩니까? 그 정원사는 왕인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너는 너 자신에게, 나에게 말을 준 것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말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참 기가 막힌 대답인데요. 자기를 위해 왕에게 말을 바친 이 신하처럼 큰아들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해 아버지를 섬겼던 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똑같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더 사랑한 죄입니다. 작은 아들이 대놓고 아버지의 유산을 챙겼다면 큰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척 하면서 더 나쁘죠. 사실은 자기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섬긴 것입니다. 큰 아들로서 유산과 또 명예가 걸렸기 때문에 이게 좀 싫지만은 그냥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를 지킨 것이죠. 그런데 동생으로 인해 그 유산에 손해가 나니까 분노가 터져버렸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왜 이 비유를 시작하셨을까요? 주님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 늘 비유를 시작하신 그 배경들이 있는데, 그 배경이 15장 처음에 나옵니다.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두 부류의 청중이 주님께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태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가까이 이렇게 나왔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뒤에서 그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헐뜯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큰 아들은 우리 주님이 누구를 지칭할까요? 누가 큰 아들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들 때문에 주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세리와 죄인들 역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쾌락을 쫓고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죄를 다 짓는 자들, 그들을 볼 때는 벌레 같은 자들, 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정말 인간 쓰레기들, 그렇게 봤죠. 반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리다, 이렇게 자부를 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들면서 너희가 큰 아들이다, 너희가 바로 이 큰 아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세리와 죄인들보다 더 경건하다는 평판을 듣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인지, 사람들의 인정을 위한 것인지를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너희가 자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정작 너희는
너희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너희가 집중받기 원하고, 너희 자신이 높아지는 것, 그 목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해버리셨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바리새인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척, 율법을 사랑하는 척하지만은 너희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주님의 엄중한 평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 그도 아니면 그저 섬기는 그 일 자체가 좋아서 그 일을 통해서 그걸 즐기는 걸 좋아해서 하는 것인지를 정직하게 돌아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르다 마르야 그 이야기에서 왜 마르다를 책망하셨습니까? 왜 마르다를 안타깝게 그렇게 마르다에게 그런 권면을 주셨을까요? 마르다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려고 했겠죠. 그 대접하기, 좋은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주해지지 않았습니까? 대충 먹으면 별로 분주하지 않잖아요. 근데 막 음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주해졌죠. 근데 엄밀히 말한다면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보다 자기 일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되니까 주님께 짜증을 부리고 화를 냈죠. 주님을 사랑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 일을 즐겼던 거예요. 일하는 게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은 섬기는 그 일이 좋아서 매주 예배에 올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심지어 높임받게 되는 것이 좋아서 섬긴다면 이건 큰아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옆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굴 섬기고 있습니까?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땅을 치게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비유 속의 아버지 마음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사실 설교의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를 주시는, 그건 두 아들 모두 다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에 참여하여 그 잔치를 누리고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비록 호적에서 다 파내고 싶고 그 정도로 모자란 아들들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와서 함께 하기를, 누리기를, 그 잔치의 기쁨을 함께 즐기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여러분 동일하십니다. 일상의 잔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그 잔치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걸 누리기를 가장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비록 이 두 아들처럼 저와 여러분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그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들어와라. 근데 들어와서도 고개 숙이고 있고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있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고, 이런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잔치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잔치를 잃어버린 인생에 잔치의 기쁨을 다시 되찾아주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일상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가장 먼저
베푸셨던 기적,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있죠. 그 뭡니까? 혼인잔치 참여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이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시작의 사역이 혼인잔치였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하마터면 잔치의 기쁨이 떨어질 뻔했던,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잔치의 흥이 다 깨어질 뻔했던 그 자리를 종들을 시켜서 물을 떠다 부어라, 순종하는 그 종들을 통해서 최상품의 포도주를 바꾸어 주심으로 잔치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이 이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인데, 이를 통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잔치집 같은 곳임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잔치집 같은 곳임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셰퍼드 라이프 양육 과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다루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상속받게 될 그러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런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잔치집 같은,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 같은 그런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우리 주님의 일상은 과연 그렇게 기쁨이 넘치셨을까요? 아니, 말로만 그렇게 하시고, 사실은 주님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랬을까요?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외치신 것일까요? 정말 일상을 우리 주님은 잔치하듯이 살아내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의 배경은 여기 나오듯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십자가를 앞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면 마음부터 아이들이 심란해집니다. 주사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 막 여전히 컸어도 병원 가기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십자가는 이 주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주사하고 십자가를 어떻게, 그 못 박히는 것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심란해서 아무것도 못 하셔야지 그 정상이지 않겠을까요? 식음을 전폐해야지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구절에 의하면, 방금 읽은 이 구절에 의하면 주님은 심란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고 계세요. 더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도 충만히 있기를 바란다고 하십니다. 십자가 상황을 앞두고도 주님이 여전히 잔치하는 삶을 살아나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그런 상황, 그 상황의 어려움, 현실의 고통, 이런 것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늘 일상을, 기쁨의 그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었을까요? 이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세 번째 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유 속에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다면, 셋째 아들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비유 속의 두 아들과 어떤 차이가 있으시기에 일상을, 이 두 아들은 잔치에 들어오지도, 하나는 들어와도 잔치를 못 누리고 있고 하나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주님은 일상을, 특별한 한날 잔치가 아니라 늘 일상을 잔치와 같은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일상의 기쁨, 일상을 그 기쁨의 잔치 같은 삶으로 살아가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누구나 다 원하는 바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이걸 그렇지 않은 분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도 돌아보면 우리의 일상은 잔치집과 같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초상집에 더 가까웠지 않을까요? 일에 치이고 관계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힘겨워하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짜증도 나고 괜히 심술도 부리고. 그런데 이 두 아들과 달리 주님은 어떻게 잔치의 기쁨을 날마다 잃지 않으셨을까? 아버지의 세 아들들, 두 아들과 주님, 마지막 세 번째 아들 이 주님, 이 세 아들들이 사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아들은 세상을 사랑했고 큰 아들은 자기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저는 열쇠가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사셨던 공생의 3년, 여러분 결코 평탄치 않으셨어요. 주위에 대적들이 득실거렸고 종교 지도자들의 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위협은 날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에게는. 저와 여러분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으시죠? 목회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또 주님은 먹을 것, 잘 곳이 늘 일정치 않았습니다. 거주가 안정된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이곳저곳을 늘 옮겨 다니셨어요. 집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주된 일이셨죠. 그러니 제대로 드시지도 주무시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앞두시고 주님의 일상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 일상은 잔치의 기쁨이 여전히 넘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셋째 아들이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끔찍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럼 하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면 감사할 일이 사실 더 많아요. 불평하고 짜증 부리기보다는 감사할 일이 사실 더 많습니다. 일상에서 잔치의 기쁨을 누려도 되는 그 이유들이 사실 더 넘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고마운 일들이라는 건데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족 때문에 화나는 일이 있다면 그건 그래도 내 편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다는 뜻이고, 주차할 곳을 못 찾아 빙글빙글 돌면서 짜증이 밀려온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가 차까지 가졌다는 것이고, 이른 아침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오늘 하루 무언가가 날 힘들게 한다면 뒤집어 생각해보자.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도 이게 주차가 늘 문제인데 오늘도 주차 때문에 또 짜증이 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 뒤집어 본다면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기대해 주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무엇보다 감사할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를 풍성한 말씀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셔서 생수의 말씀을 늘 부어주시니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심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셨고 그 기쁨이 제자들 안에 충만하기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을 주님이 누리셨고 또 제자들이 이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누렸고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그 빌립보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그곳이 감옥이든 어디든 그곳이 십자가의 현장이든 여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상황에 관계없이 반드시 우리의 일상에서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거 다 하면 일상이 잔치와 같은 기쁨이 넘칠 줄 알았습니다. 또 큰아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좋은 평판 얻고 자신의 명성이 높아지고 자신이 집중받으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해주면 잔치의 기쁨이 일상에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쁨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주시면, 저것만 해결되면, 또 승진만 되면, 우리 아이 대학만 이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면 잔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일상에서 잔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복음은 없습니다. 가장 큰 복된 소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새학기가 되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많죠. 저희 집 아이들도 지난 3월 새학기 시작하면서 아빠 필통도 사야 되고 노트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돈 많이 받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지만 사실 아이들에게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뭐죠? 그게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모든 걸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아버지로서 모든 걸 다 제공해 주는 것처럼 아버지만 있으면 다 해결되죠. 아버지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면 여러분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 말씀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힘겹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잖아요. 자녀가 정말 하루하루가 고달파하고 힘겨워하고 그런 자녀를 보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아픈 손가락이 돼가지고 부모가 너무 힘들죠.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자녀가 됐는데 그 자녀가 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계속 무너집니다.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들이 잔치하는 기쁨의 일상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는데 이미 나중에 우리가 반드시 가겠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셨는데 그 나라를 가져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가져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이 말씀대로 잔치의 기쁨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2절에서 아버지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들이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있는데 네가 돈 다 쓰고 왔든 뭐 하든 상관없이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일상을 기쁨에 잔치하듯이 살아낼 수 있다.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그 일상의 기쁨을 살아낼 수 있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이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잔치의 기쁨이 계속해서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